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평생 주님 만날 그날까지 이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6시에 나왔는데요, 이렇게 교회 입구 쪽에 오다 보니까 어느 아주머니가 개 2마리를 끌고 운동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기쁘게 인사를 받아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주말이 되면 사람이 북적북적해야 되는데 그렇게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주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또 그냥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여쭸어요. 그랬더니 교회는 아직 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참 멋지고 아름답다고, 그러면서 이 교회 앞에만 오면 아주 기분이 좋아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아침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치 교회가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방송되어지고 알려져서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불신과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들을 하고 있어서 이래가지고 전도가 되겠나, 이제 앞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그분을 만나면서 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전히 교회에 대해서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곳곳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불러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또 좋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쩌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늘 반듯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 국어 선생님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동훈 선생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여러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춘 달력 365, 이렇게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부제가 달렸는데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편지, 그것이 바로 부제입니다. 부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아버지가, 인생을 먼저 살았던 아버지가 청년 아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교훈하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또 위로와 격려를 주는 그러는 편지, 글이죠. 길지 않습니다. 한 페이지에 2단락씩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요, 읽기에 굉장히 쉽고 편한 그런 글인데, 거기에 보면 138번째 날, 365일 중에 138번째 날 글귀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3가지 불행이 있다. 첫째는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고, 둘째는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현재를 비교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인생을 교훈하면서 얘기해주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3가지 모습이 있다는 거죠.
세 가지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하면서는 끊임없이 후회만 하는 거예요. 한숨만 짓고 탄식만 하는 거죠. 그리고 앞날 미래를 생각하면서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비하하고 부정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불행한 삶이다. 그 뒤집어서 말하면 무엇입니까? 지나간 과거를 자꾸 돌아보면서 후회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면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휩싸이기보다 소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살아라. 그리고 현재를 삶을 살아가면서는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라. 그러면 불행한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분명히 행복한 삶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글이겠죠.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맞구나 하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재미없는 삶이겠어요? 지나간 날들을 생각하면 늘 후회만 남고 미래를 생각하면 늘 근심과 걱정뿐이고 그리고 현재는 끊임없이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삶을 부정하면서 살아간다. 얼마나 재미없는 삶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삶을 한마디로 지옥 같은 삶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옥 같은 삶이라고 해서 뭔가 굉장한 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수고만 있고 힘만 들고 그런 삶이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뭐 육체적으로 병들고 뭐 대학 떨어지고 취업 안 되고 이런 것이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지나온 삶에 대해서 후회하고 현재는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미래를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무슨 기대가 있겠어요? 그 삶이 바로 지옥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이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겠어요? 아무도 지옥 같은 삶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진짜 이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역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같은 삶의 반대를 뭐라고 얘기해요? 천국 같은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또 영원까지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고 원하시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고 우리가 지옥 같은 삶이 아닌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해주신 말씀이죠. 근데 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좋은 씨를 갖다 밭에 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고 일어난 사이에 원수가 와서 나쁜 씨,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자라는데 보니까는 이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종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누가 와서 나쁜 씨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데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저거 좋은 씨까지
그렇게 알고까지 다 상할까 하니까 나중에 다 추수할 때 추수해서 그렇게 갈아지는 단을 묶어서 불사를 버리고 알곡은 걷어들여서 내 곡간 안에 드리겠다.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천국 그러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또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천국이 죽어서 가는 데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천국은 이와 같은데, 그러면서 좋은 씨를 밭에 갖다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러면서 천국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좋은 씨를 밭에 갖다 심을 때부터, 그리고 곡간 안에 드릴 때까지가 다 천국의 삶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이고 도대체 천국의 삶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먼저 천국의 삶은요, 바로 구원의 확신으로 인해서 시작되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이 비유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직접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그대로 43절까지 그대로 해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잠깐 넘겨서 보십시오. 3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랬어요. 인자, 문자 그대로 말하면 사람인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인자가 온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밭은 세상이, 그리고 중요한 것은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씨를 뿌리셨는데 그 씨가 뭐냐? 천국의 아들들을 뿌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기로 결정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예수 믿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오해라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천국의 아들들을 이 땅에 심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이미 천국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더라.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으시고 작정해 놓으시기를 우리를 천국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서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 때가 되어져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으면서 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나를 구원하신 분이구나, 그게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내가 이미 천국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으면서 아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천국의 자녀들로서 천국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내가 천국의 자녀로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천국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오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기도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면서 뭐라고 선언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사건, 그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바로 천국의 삶을 이미 시작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만 이렇게 말을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지옥이 있다면 나는 그 지옥을 택하겠노라.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고 좋은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처럼 보여도 거기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수고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 계셔요. 그러면 거기가 바로 진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미 천국의 삶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죠.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절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천국의 삶이 시작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재미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천국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민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천국 그러면 좋은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무더운 날 그냥 땡볕에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있다가 에어컨이 빵빵 나오는 시원한 곳에 들어가면 천국이 다르구나
이러면서 천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아니 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삶이 시작됐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힘에 부치는 듯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 그러다 보면 자꾸 천국의 삶에 대한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런가?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가라지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라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해석을 보면 뭐라고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랬어요.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천국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고 악한 자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자의 자녀들은 뭐예요? 원수, 사단, 마귀가 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늘 41절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해석한 말씀에 보면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농사를 져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벼를 심잖아요. 그러면 벼를 심은 논에요, 같이 자라나는 게 있어요. 피라는 거예요, 피.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피하고 이 벼하고요 비슷한 모습으로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야, 농사 잘 됐네 이렇게 보는데, 거의 추수할 시기가 되면 전 알곡이 열려지는데 벼와 피가 구분이 되어져요. 근데 아세요? 피가 벼보다 훨씬 잘 자란다는 거, 훨씬 크게 자란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농부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벼가 자랄 때 피가 잡초지요, 같이 자란다는 걸 알고 그냥 수고하면서 그 피를 뽑아내잖아요. 왜 피를 뽑는 겁니까? 여러분, 피가요 자라기 시작하면 벼가 먹을 영양분을 피가 다 뺏어가요. 그러니까 피가 같이 자라고 그걸 가만히 둬버리면 어떻게 해요? 벼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알곡이 제대로 열려지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은 피를 뽑아내는 거죠. 여러분, 가라지가 있으면요 피해를 보게 되어져 있어요. 천국의 자녀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천국의 자녀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그리고 불법을 행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가라지가 훨씬 더 잘 자라요. 훨씬 크게 자라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악한 자가 뿌려놓은 이 가라지, 악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는 더 잘되게 보인다는 거예요. 더 멋지게 보이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천국의 자녀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현혹되어져요. 넘어지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내가 살 필요가 뭐 있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똑같이 악을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무엇처럼요? 바로 이 가라지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라지들 때문에 손해와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가라지들이 더 멋지게 자라가는 것을 보고서 유혹을 받고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지를 그대로 두라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지금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정말 천국의 자녀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기도 하고 미혹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걸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가라지를 그대로 두게 하시냐? 마지막 때가 되면 가라지와 알곡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천국의 자녀들이라면 이 땅에서 천국의 자녀들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자녀들을 그냥 천국에 두지 아니하시고 왜 이 땅에 심으신 거예요? 왜 가라지들이 뿌려지는 이 땅에 왜 우리를 굳이 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천국의 자녀로서 천국의 삶을 멋지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천국의 삶은요, 화려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쉬운 것, 그것이 천국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진짜 천국의 삶은 뭐냐? 가라지밭에 있어도 가라지를 뛰어넘고 가라지를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것, 오직 예수님 때문에 가라지를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천국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가라지의 그러한 협박과 위협, 가라지들의 그런 미혹, 유혹, 그런 것을 다 이기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곧 천국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오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편하고 쉽고 안락한 삶을 사셨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천국이신 예수님의 삶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고통 속에서 그렇게 사셨던 삶이에요. 그게 어떻게 천국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유가 뭘까요? 기억하세요. 천국의 삶은 단순히 쉽고 편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천국의 삶이라는. 그래서 진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힘들어요, 고단해요, 피곤하기도 해요, 몸에 질병을 지니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고백하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등대 아시죠? 등대가 무엇입니까? 등대 보면은 이 바닷가나 해안가에 세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바다에서 항해하는 배들, 그 등대의 불빛을 보고 때로는 방향을 알기도 하고 또 안전도를 보기도 하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등대가 주로 어디에 세워져 있나요? 등대는 화려한 도시 가운데, 마을 가운데 세워지는 법이 절대로 없어요. 등대는 항상 끝에, 외진 곳에, 때로는 암초 위에, 어떤 그냥 무인도 같은 섬에, 그런데 꼭 등대가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등대가 만약에 나는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해서 이 짓 못해 먹겠다, 그리고서 불빛을 비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나는 그냥 이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게 힘들게 사는 걸 싫어, 나도 도시 한가운데 살래, 이러고서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배들이 우왕좌왕하면서 혼란한 가운데 파손당하기도 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등대는 그 자리, 외로운 자리, 고독한 자리, 쓸쓸한 자리,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고 싶어하는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불빛으로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안내하고 인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등대의 인생은 고독해 보이고 쓸쓸해 보이고 외로워 보이지만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의 자녀들을 이 가라지밭에 우리를 두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정말 등대와 같이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진짜 세상의 빛으로 우왕좌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생명을 비추고 길을 보여주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천국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쫓아가지 않아요. 가라지의 화려함을 바라보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라지가 아무리 그냥 핍박하고 위협을 해도요, 꿋꿋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자기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천국의 자녀로서의 삶을 꿋꿋이 지켜내면서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그래서 말씀을 어둠을 원망하기보다 한 개의 촛불을 켜는 사람이 되십시오. 진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꾸 세상의 어둠을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천국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잘 깨닫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 그리고 그것을 한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불빛을 비치는, 내가 비출 수 있는 천국의 빛을 비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정말 멋지게, 때로는 수고스럽고 고독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정말 이 가라지들 틈바구니 속에서 꿋꿋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한 줄기 빛으로 세상에서 천국 소망을 일으키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러분 마지막 42절 43절 우리 13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가라지들 틈바구니 속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요.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넘어지지 않아요. 불법을 행하게 조장하는데 미혹받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한 줄기 빛으로 끝까지 천국의 빛을 비추면서 사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 가라지들이 그냥 단으로 묶여져서 그냥 불에 던져 넣어질 때 다 울며 이를 가는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대로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진짜 완전한 하나님의 천국, 그것을 우리는 비로소 경험하게 되어지고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천국의 빛을, 천국의 사명을 계속 간직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라지처럼 살다가 천국의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가라지는 다 불에 태워져서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 될 뿐이에요. 그러나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쓸쓸해도 이게 내게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일이다, 천국을 살아가는 일이다 믿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소원하기는,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마지막 때에 말이죠,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해와 같이 다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난 2000년도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죠, 그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올림픽에 참가했던 선수들 중에 로라 윌킨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수영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로라 윌킨슨이라고 하는 이 수영 선수가, 여자 수영 선수가
여러분, 그 시드니 올림픽이 9월 15일 날 개최가 됐는데 훈련을 하던 중에 3월 달에 오른쪽 다리 골절을 당한 거예요. 뼈가 부러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코치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올림픽 출전은 불가하다. 뼈가 붙어서 제대로 이게 다 되려면 2, 3개월 걸리고 2, 3개월 동안 뭐 뼈가 부러졌으니 훈련은 못할 것이고 훈련을 못하면 출전 하나만 할 거고 그렇잖아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로라 윌킨슨이라고 하는 이 선수가 시드니 올림픽에 참가해서 수영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주변에 있는 가라지들은 안 된다, 못한다, 수영 선수로 참가할 수 없다,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상황.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 그런 걸로 미혹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이때 로라 윌킨슨이 붙들고 있었던 게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매일매일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천국을 그 마음에 소유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천국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치유가 되어지고 재활이 이루어지고 또 훈련을 하게 되어져서 결국은 우승이라고 하는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골절이 일어날 수도 있죠.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말 한다고 만류하고 그럴 때가 아니다, 못한다, 안 된다, 그렇게 분명히 가라지들은 얘기할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천국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넘어져도 나는 천국을 가진 사람이야. 그리고 끝까지 주어진 자리에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 천국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끝까지 붙들고 씨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영광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깨닫는 사람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겁니다.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겁니다. 때로는 고독하고 피곤하고 힘들 수도 있죠. 그러나 인생을 후회하지 않게 되어져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현재를 삶을 살아가면서 남과 비교하다가 그렇게 삶을 포기하는 인생이 되지 않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삶의 의미와 소망을 두고 정말 여유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서 삶을 산 다음에 내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내 인생 참 잘 살았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